우리 오늘은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요한복음 이 17장은 좀 특별한 그런 장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이 그 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도가 많은데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아주 우리에게 특별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성취돼서 우리에게 그 기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기도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뭘 발견하냐면 우리가 믿는 자의 신분입니다. 예, 믿는 자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니.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죠. 그래서 땅에서 나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의 삶, 불신자라고 얘기하는데 불신자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서 그렇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제 죽음으로. 근데 이게 그냥 흙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그 흙은 흑암이죠.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세상에 속해 있는데 이 세상에는 뭐가 없냐면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려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없죠. 그게 불신자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당연히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가지고 사는 거.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전략,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온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냐?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준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에 있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당연히. 그래서 우리의 결론도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이 땅에 세상에 속해 있는 배후는 사단이죠. 사탄의 나라인데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하는 왕 대신 그리스도. 여기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알았어. 적이 누군지 알아야 싸워서 이기잖아요. 적이 분명하지 않다. 북한을 주적이 안 하니까요.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핵무기를 만들고 계속 뭐 만들어도 그냥 적이 아니라 그러면 싸울 생각,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국가 기관이 흔들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고 엄청난 위기가 온 건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죠? 적이 북한이다. 확실하게 정해버리니까 먼저 도발하면 보고하지 말고 먼저 선조치를 해라 이런 거예요. 옛날에 선조치가 없었어요. 보고부터 해갖고 총 쏠까요 말까 물어보고 나서 쏘라 그래야 쐈다고. 근데 지금은 또 바꿨잖아요. 윤 대통령이 막 그 DMZ 막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망설이지 말고 그냥 공격하면 먼저 조치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후보고를 해라 이렇게 바꾼 거죠. 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적이 누군지 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린 게 이게 흑암이다, 사단이라 알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싸울 때마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이걸 믿는 사람을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왜 미워했느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다른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 내주의 사람. 근데 그냥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백 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그리스도 붙잡고 고백하고 언약만 잡기만 하면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기 있는 사람은 거룩한 게 아니라 계속 멸망과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지만 믿는 자는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목적이 있죠. 예수님의 기도 목적이 뭐냐?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 얘기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다. 세상에 데려갔으면 지금 이 땅에 악한 자만 있어야 되겠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데려가 버리면. 그런데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이 데려감이 목적이 아니에요. 데려가는 거는 이제 뭐 예수님 종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데려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재림 때는 데려가는 게 목적이 맞죠. 때는 추수 때기 때문에 추수 때는 뭐죠? 알곡을 곡간에 모아들이듯이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에는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뭐가 목적이냐? 여기 보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여기에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려면 어떻게 되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 옛날에 그 물가에 뭐 소용돌이가 있잖아요. 소용돌이 힘보다 약하면 그냥 거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제 우리 토네이도라 그래갖고 막 이 그 회오리 바람 불고 그럴 때 미국에서는 막 집이 다 날아가고 그러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이 토네이도라는 그 막 소용돌이가 불어버리는 그 속에 있어 보세요. 막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 그냥 다 말려 들어가는데 빠지지 않으려면 그걸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위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헤븐리 파워 또 드론리 파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사도행 1장 8절 이 힘을 주시는데 이건 우리가 헤븐리 파워라고 얘기하고 드론리 파워. 예, 위에서 주시는 힘, 보좌의 능력, 또 하늘에서 주시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뭐 돈이나 권력의 힘 가지고는 사단의 이용이 되는 거지. 사단에게 심부름하고 사단에게 속고 사단이 이용하는 그 힘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악에 빠지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은 악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힘이 있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기도 안 하면 이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데 기도하며 성령이 역사하면 악한 영은 결박되는 겁니다. 귀신이 결박되고 사단이 결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삼중직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 삼중직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뭐 이렇게 막 힘들고 막 고달프고 막 그 시달리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흑암망대가 무너지는 생각에서부터 흑암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반석 위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만 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게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래서 악에서 보존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증인돼 가지고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자리에 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여기에 빠져서 사는 게 그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살리러 왔기 때문에 세상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게 아니죠. 여기를 건지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빛을 발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했다, 속하지 아니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생각이 쏘가. 자꾸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막 강한 자가 막 잘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자꾸 속는다. 그게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가 거룩해야 되냐면 먼저 우리 영이 어떤 상태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인데 이 영이 사는 길은 뭐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믿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듯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영이 이제 거룩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 믿을 때 거룩해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거룩해져야 되느냐? 우리의 그 생각이죠. 뇌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세상께 각인돼 가지고 자꾸 다른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 아는 지식에까지 우리가 이 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이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또 우리가 분별을 하고 우리가 결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판단을 잘 해야지만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의 그 생각과 마음, 과거 생각과 마음 이런 게 그다음에 세상에 이렇게 뿌리 내려진 것, 자기 뿌리 체질된 것, 뭐 3살 때부터 들어간 거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가 다른 게 많이 들어가서 나온다는. 그 여기를 우리가 이걸 치유하려면 뭐밖에 없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뇌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7절 말씀에 다시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뭐라고요? 진리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요. 진리로. 근데 그 진리가 뭐냐?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진리가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말씀,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이 생각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것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애통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나와야지만 창세기 3장에 빠진 사람이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마귀에게 시달리는 게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살려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또 혈과 육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리는 싸움을 해라. 살리는 싸움을 해야 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전달할 때마다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사실 보면 저게 사단이 또 속이는구나.
또 마귀가 건드리는구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달하면서 또 우리가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유가 되어지면 또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으로 쓰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돼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면 보내는 게 아니고 보류예요, 보류. 치유될 때까지 기다려라. 많이 망가진 자동차는 수리하는데 많이 걸려요. 일주일 만에 못 고쳐요. 가면 다 고쳤어요. 그럼 좀 더 있어야 돼. 또 한 일주일에 가면 또 다 고쳤어요. 그럼 좀 더 있다 오세요. 그죠? 많이 망가진 것. 근데 계속 수리 중이잖아요.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제 하나님 보내시는데 어디로요? 세상에 보내서 증인으로, 제자로 밥을 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한 사람이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다는 얘기 뭐죠? 말씀으로 충만해진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 이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자신과의 싸움. 사단과 싸우기 전에 내 자신의 생각과 복음이 아닌 생각과 복음이 아닌 마음과 이거 계속 말씀 붙잡고 싸워서 뭐가 뿌리 내릴 때까지요.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까지,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까지,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말씀이 내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거 안 싸우면 우리가 늘 집니다. 마귀한테 치고 세상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안 따라주면 막 또 거기에 또 속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죽었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싸우는 법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비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저 공동묘지 가보세요. 누가 와서 막 죽은 사람 욕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납니까? 비바람이 불든지 해가 쨍쨍 나든지 그냥 조용한 데가 공동묘지인데, 갈라디아 2장 10절이 되면 교회가 평안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함이 넘치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평안한 거예요. 재앙이 들이닥쳐도 평안하고, 뭐가 잘 돼도 평안하고, 안 돼도 평안하고, 그거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 노예로 팔려가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이 되어지는, 이 싸움 속에서 누가 주인 되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미워하고 막 육신과 혈육으로 싸우라고 사단이 계속 각인시켜 놓은 것이 다 빠져나가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기도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그 생각과 마음까지도 누구의 것으로 바뀌느냐? 보좌화, 복음화가 되는 것. 그게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결론이 뭐냐? 이 세상이 뭐죠? 창세기 3장 6장 사단의 12가지 세상에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해 가지고 하나님의 것만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것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복음만 말할 수 있어야 살리잖아요. 그래서 복음화가 된 사람, 보좌화가 된 사람, 그게 뭐냐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옛날에 거룩한 사람 보면 성경책 옆에다 끼고 다니고 뭐 성경 뭐 3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이런 사람이 거룩한 줄 알았잖아요. 그건 다 껍데기예요. 그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화 보좌가 된 사람, 이 사람을 세상에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뭐죠? 영적 사실이 보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고 진짜 인생에 답을 주고,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왜 보냈어요? 멸망하지 말고 구원받으라고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를 세상에 왜 보냈어요? 여기 태어나게 해서 이 세상에 같이 집어넣어서 여기에 살게 하시. 그렇죠? 우리가 시와에 살게 하고 안산에 살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기 왜 보내셨느냐가 중요하죠.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인생의 답을 주라는. 거기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결박해버리라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받았는데 거기서 뭐 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뭐 하는 거냐?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9절 말씀 오늘 결론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한 예수님도 그들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에서 죽으시면서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한 것처럼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모든 죄사함을 받는 것 자체가 거룩함이고 모든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생각에서부터 맨날 뭐 죄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는 언약 딱 붙잡고 평생의 언약 딱 붙잡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지 마귀가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게 거룩해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는 sanctification이라 그래서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계속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옛날 신학생 때는 그게 이제 뭐 성화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 와갖고 계속 복음을 듣다 보니까 복음이 아닌 생각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서 또 힘들어갖고 거기서 또 기도하고 싸우다 보니까 복음이 아닌 게 뭐고 복음이 뭔지. 그래서 하나는 자꾸 우리가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하는 게 그래서 이게 거룩하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알게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밤도 거룩해지는 역사. 이 밤도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복음화되어지고 보좌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을 놓고 먼저 기도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성환 집사님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대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찾을 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월요일 날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가 있고 목사 한수씩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인도해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9시까지 우리 통성으로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